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업적 내지는 사회에 끼친 영향력 등으로 역사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왔다 간 발자취를 남기려고 애를 쓰지요. 아마시아 왕은 전력의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고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볼 것도 분명한데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된 값진 승리였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한 신앙과 또 멋진 통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통치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성한 사람이 정복지 에돔 땅에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책망하는 선지자를 겁박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기고만장한 그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고 살기는 했지만 향후 1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으로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반자들에 의하여서 살해를 당함으로 그의 인생은 강제로 종료되고 말았던 것이죠. 멋진 그리스도인,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만한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물이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대기하 25장 27절은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전쟁을 이기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면서까지 자신의 승리임을 알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살해당하는 날까지 황폐하여져 갔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역사는 줄곧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황폐하여질 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성공을 했을지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전설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신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태고의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외치던 소리를 똑같이 외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자,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키우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살짝 포장을 함으로 모양이 달라 보이고 소리가 달리 들릴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둘 다 인생의 마지막은 끝물이 쓸 뿐입니다. 황폐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